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스라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이 문제 또 프린트물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에스라서 8장에는 이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몇 년인가요? 포로가 돌아올 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연수를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1차가 536년, 2차 에스라 때가 457년,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할 때 444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36년, 457년, 444년, 그렇게 시간을 두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개혁을 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에스라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무사히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도왔다고 말하나요?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에스라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더 찾아서 내려오게 하나요? 에스라서 8장 1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죠. 레위인들은 당연히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거기 정착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 일깨워서 데려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레위인들의 일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에스라가 내려와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율법을 가르치려고 왔더니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런 자녀를 낳게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습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옷을 찢고 또 회개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말씀을 바로 알 때 이런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죄를 회개할 때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함께 동참하게 되나요? 에스라의 그 개혁 운동, 회개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우선이겠죠.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개혁하게 되는, 변화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6번에 보시면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며칠 내로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나요? 에스라서 10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는 물론이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하고 죄인들을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게 되죠. 3일 내로 다 모이라. 예루살렘에서 그 광장에서
회개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죄인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3일 내로 다 모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원래 에스라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에스라는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기 위해 몇 달 동안 조사를 하나요? 3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3개월 동안 조사해서 그 죄인들의 명단을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이스라엘의 회개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게 중요한데요. 에스라서 10장 15절에 보면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에스라서 10장 15절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야스야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동이 되었고, 또 무슬람과 또 삽부대, 레위인이었던 삽부대, 이 특별히 레위인인데도 이방 여인과 서로 통혼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게 되었고, 때로는 이제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세상의 죄와 구별되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쪽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급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겉으로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게 하는, 싫어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다툼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물리적인 충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어떤 부족함으로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그 속에 악한 그런 영들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서 내려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느헤미야라는 나중에 총독이 된 사람이죠.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려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하는 일,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내려와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고 회개하고 개혁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날짜를 계산해 봤지만 BC 444년에서 에스라가 내려왔던 BC 457년, 457년에서 444년을 빼면 13년 정도 에스라가 이런 개혁을 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서 보기 전에 우리 족보 이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아담의 10대 손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죄인들이 죽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셈의 후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회개한 아들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번창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지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주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졌지만 망합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납니다. 바하사, 엘라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두 아들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아하시야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 활에 맞아 죽습니다. 예후의 활에 맞아 죽죠.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조를 차지합니다. 4명의 왕이 나오죠. 요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또 머나임 반역, 버가히아 아들 낳았고 베가 반역, 호세아 반역. 그래서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믿음은 이어받았어요.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가 첫 번째 개혁을 하죠. 나이 들어서 늙어서 다리에 병들어 죽습니다. 요사밧 두 번째 개혁합니다. 근데 아합 집에 우상을 섬기는 집과 사돈을 맺으면서 밑에 아들 4명이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사밧 밑에 아들 4명이 타락했다는 것. 그게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예요. 중간에 아달랴는 6년 동안 왕이 되었다 죽고, 4명 다 우상을 섬겼고 4명 다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꾼 사람이 우시야예요. 우시야 나중에 문둥병이라 죽습니다.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4번째 개요. 그 다음에 머나세가 악한 왕이죠. 이 머나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했고 7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한 게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 스룹바벨이죠.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맏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속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 돌아오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까지 율법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돌아가면 땅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를 지나서 이제 한반도를 지나서 중국과 이슬람권에 다 전도되면 세상 끝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 믿으면 죄 속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이런 이 족보, 이 역사를 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건 매주마다 제가 반복을 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에스라 사역 이후에 에스라가 포로 공동체, 포로 귀한 공동체에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내려온 사람이라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도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구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방인을 갈라내는 것, 그거 구별함이 거룩함이라는 거지. 이방인을 이제 가려내는 그 명단을 작성하고 다 쫓아냅니다. 제사장에서부터 레위인에서부터 방백들로부터 백성의 일까지. 그래서 에스라서 10장에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중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아직 남아 있다가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1장을 이렇게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걸 기록했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 때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아닥사스다는 40년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수를 계산했잖아요. 13년 전에 에스라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려왔으니까 13년 전이니까 7년 정도, 아닥사스다 왕이 된 7년 정도 됐을 때 에스라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고레스가 첫 1대 왕이고요. 캄비세스 2대,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는 빼고 가짜니까,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거든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때 이제 느헤미야가 술을 관리하는, 왕에게 술을 바치는 관원이었다라고 그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나니는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다라고 돼 있어요. 내 아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7장 2절 한번 살짝 보시면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 내 아우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자기 형제인데 친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붙잡혀 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금 1차 내려갔고 스룹바벨과 함께 내려가서 성전을 지었고 지금 에스라가 지금 두 번째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내려갔으면서 시간이 한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고 좀 이렇게 나라다운 나라가 이제 세워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지방에 큰 환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예루살렘 성이 성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 거죠. 성문이 불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침범을 해도 막을 길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 무너진 성벽들이 아직 그대로 복원이 안 된 상태고 방어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에스라가 이런 개혁을 일으켰을 때 반대한 무리들이 막 일어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여기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약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막 어려움 당했다든지 힘든 일 생기면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할 테니까 말씀대로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법대로 해달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복했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불순종하면 흩어지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끝에 있어도 택하신 곳으로 불러오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관원으로 일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잘 보시면요. 종의 기도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지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나와요. 이 종들의 기도는 복수기 때문에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이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종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 느헤미야가 리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거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그랬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란 말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힘든 것도 아닌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2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치밀하게 이 왕의 측근이 될 정도로 고위층에 올라갔다면 굉장히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놨을 거예요. 내가 총독으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내려가서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이런 며칠 동안 또 기간이 필요할지 이 기간을 다 정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 제목대로 되어지기를 막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2장이에요. 왕의 수를 이렇게 바쳐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나라가 어려움 당했는 걸 근심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얼굴이 표정이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장에 가면요.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타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 드렸던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 고대 왕들은요 늘 이제 반역에 그 위험한 반역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기 때문에 늘 왕을 호위를 한단 말이에요. 경호원들이. 근데 왕 앞에 나갈 때 인상을 쓰고 나간다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왕이 바로 명령을 내리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는 또 못 나가요.
근데 이 술관원이니까 당연히 왕이 허락을 했겠죠. 근데 인상을 쏘고 나갔다, 저 사람이 내게 불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나가줘야 되는데, 인상을 쏘고 나갔다, 제가 내한테 지금 반역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를 받,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심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관원들은 늘 자기 표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나갔다는 거죠. 왕이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워낙 신실한 사람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왜 그래 얼굴에 이렇게 밝지 못하냐. 그때 두려움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말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만 열어주면 내가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마침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죠 사실은. 우연히 내가 근심을 가지고 나갔는데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우리 고향에 있는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니까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성읍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왕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기도했던 제목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총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했던 제목들을 쫙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만 하신다면 제가 내려가서 고국의 이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일단 딱 제안을 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왕후가 여자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포가 좀 쪼잔하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딱 보고 아예 막 다 얘기해 푸는 거예요. 이거 거절해 버리면 왕이 쪼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거 딱 보고 난 뒤에 막 얘기해 버립니다.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버리는 거죠. 아마 이게 기도했던 제목들일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그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딱 정하고 이 기한은 그냥 정한 게 아니겠죠. 미리 다 계산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내가 이 정도 건축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필요했다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하면 바로 딱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걸릴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다 계산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다 얼마나 필요할지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왕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딱 기한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조서를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려면 여러 나라를 족속을 지나고 나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려면 통행증 같은 조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목들을 다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군병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호위병들까지 다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왕이 허락하니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도 앉아있지. 왕이 거절을 못하죠. 그러면 네 원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순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쫄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이게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하에 조서를 이제 다 내려서 떠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은 요건데 따로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왕의 허락을 다 받고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 사실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에스라도 내려오는데 4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다 생략된 거죠. 일단 허락을 받고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이방인들, 거기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11절은요. 벌써 예루살렘 내려온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여기 줄을 꼭 쳐놓으시고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계획입니다. 앞으로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다 계획을 가지고 내려가요. 그냥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이에요. 용종으로 분문, 이 분문이니까 변을 버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문입니다.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내려가서 성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성벽의 지도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앞에 화면을 준비해 놨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지금은 이게 구 예루살렘의 이제 이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성전에 있는 성전 자리고요. 이게 북쪽이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 여기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게 다윗 성이라는 곳이에요. 다윗이 옛날에 여기 성을 지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게 성벽이 나중에 건축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성벽이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분문이라는 게 나오죠. 골짜기 문 나오죠. 아까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골짜기 문 하는 거 나오죠. 이게 골짜기 문으로 내려와서 분문 쪽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 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성을 방어해야 되는 벽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 14절에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하는 것은 길이 막힌 거죠.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 나 방백들에게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간정입니다. 일단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왔다 하는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잖아요. 한날 술을 바치는데 얼굴에 근심 있는 걸고 질문하는 바람에 내가 이런 일들을 얘기했더니 허락해 줬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왕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내가 성벽을 건축하러 왔다. 그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막막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랍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게 이제 영적인으로 말하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 말로 사람을 기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업신여기고요. 비웃었고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말로 막 이렇게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비난을 듣는 겁니다. 비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바르게 일을 하게 되면 부정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겁니다. 내가 했는 일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런 말 안 하죠. 분명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신경 쓰면 안 되죠. 비난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맞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하는 일이 정당하구나. 그러니까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하는 일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느헤미야죠. 그런 말 딱 듣고 기죽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이제 아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거다. 기업이 없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성벽이 건축되면 아무 복도 못 받을 거고 너희들을 가질 권리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할 거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일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악한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니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요. 너희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기업도 없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요. 이게 3장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지를 지혜를 주셨고요. 기도 응답을 주신 거죠. 성벽 전체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느헤미야가 그 문을 중심으로 일을 배당을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일꾼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일할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걸 하나씩 건축하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망대, 한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문을 딱 이렇게 해서 그 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구역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 문이 되게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역을 담당을 해요. 그러면 같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 붙이고 문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문을 붙여놓고 그 문 옆에는 누가 나와서 일해라 하고 배당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많은 사람이 다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일꾼들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고 장사꾼도 나오고 노인들도 나오고 또 젊은 사람도 나오고 여자들이 막 아줌마들도 나와가지고 자기 일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막 해나가니까 동시에 막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어떤 곳은 완전히 무너진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일부가 무너진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문이 아예 다 문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담당을 해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3장부터 오늘 3장 전체는 느헤미야가 자기 할 일을 분배해주는 장면이에요. 당신은 요까지 하시오. 다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 분배를 해줘요. 그럼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혼자 다 하면 이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해버리니까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죠. 3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이라는 곳을 담당을 하죠. 양문을 건축했다는 건 뭐냐면 아예 다 무너진 거예요. 건축은 새로 완전히 짓는 거예요.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이게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나오죠. 그 제일 북쪽 끝에서부터 건축을 합니다. 20절. 그 다음이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이 서쪽에 있는 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문 있죠, 어문. 이 어문으로 나가면 이제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고기를 이제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그 고기를 가지고 물고기를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어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어문은 여기 하스나의 자손이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여기 아까는 건축했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고요. 여기 중수라는 말은 수리한 겁니다.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일부가 무너져 있으니까 수리해서 쌓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베리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여기 다 중수죠. 그 지역은 다 이제 일부만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은 드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고, 여기 귀족들은 나름대로 부자들이죠. 그 당시에 부자들은 자기 일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분담할 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6절에는 옛문, 그 옆에 어문 옆에 옛문에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했다. 그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은 금장색. 이 금장색은 뭐냐면 금속을 세공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술자들이 참여한 겁니다.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향품 장사가 나와요. 향료를 파는, 향을 파는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이 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 가게 하는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이 일에 먼저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가까우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내가 할 만큼 딱 담당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죠.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니까 이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는 말로, 딸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관리들과 그런 딸들도 함께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함께 그 일을 도왔다. 그 다음에 13절 골짜기 문으로 내려오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골짜기 문은 사노아의 주민들이 중수했고, 이게 분문까지 내려오죠. 분문은 제일 남쪽 끝입니다. 분문을 거기 14절에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고 되어 있고요. 15절 샘문, 실로암 샘이 있는 곳입니다. 제일 남쪽 끝에 샘문에 거기 미스바 지방에 다스리는 골로세의 아들 살룬이 또 중수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했다. 이 느헤미야 중수한 곳은 다윗의 묘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 다윗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쪽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했다. 이 레위 사람들도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관리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쵸, 뭐, 그 다음은 다음 문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문을 또 이렇게, 중수를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28절까지 내려보십시오. 28절. 28절 가면, 마문이 나오죠, 마문. 마문이면 거의 동쪽 끝으로 올라가죠. 동문 있는데, 마문 위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이 제사장들이 또 자기 집 가까이에서 일을 하게 되고, 29절에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 다음에 31절에 또 금장색, 이 기술자들이 또 참여하게 되고, 32절에 성 모퉁이 송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다. 양문이 제일 위이죠. 양문, 성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메아 망대 바로 옆에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간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지도를 펴놔놓고 그 문을 위치에 따라서 배당을 다 한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백성들은 이걸 딱 듣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혼자 이걸 다 하려면은 지쳐서 못하지만 성도들이 이 할 일들을 하나씩 다 나누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적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성벽이 있고 성벽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 나라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고 예루살렘 성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실제 역사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각 문마다, 각 지역마다 자기 맡은 일을 다 성실하게 감당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분담을 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분배를 하고 일을 하면 다 잘 되면 좋겠죠. 근데 4장부터 이렇게 하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또 악한 영들이 와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자기 할 일을 다 이렇게 성실히 하는데도 약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방해하고 지도자들을 지명해서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해들을 이겨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보시면요.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 분배를 하고 막상 건축이 시작되니까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했다고 돼 있죠. 같은 마음이면 크게 기뻐했겠죠.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어요. 말로 막 비웃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하는 게 제일 먼저 말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지금 하나 정리해 놓은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뭐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려 하면 너희들이 뭘 하겠다고? 뭐 힘도 없는 사람들이 널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는가? 너 예배하러 왔냐? 성벽 건축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러 왔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냐? 이러면서 비난한다는 거죠. 또 돌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데서 내가 뭘 거기서 일으킨다고 난리냐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뭘 건축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금방 다 무너질 거다. 비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아예 못할 것이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다가 이걸 가지고 같이 욕을 하면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이걸 같이 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 상대방이 어려움을 주면 느헤미야는 반드시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거든요. 4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죠.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기들이 욕했는 건 자기들이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같이 욕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욕이라는 것은요 악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건데, 악한 것이 나오려면 내 속이 벌써 악해져야 되거든요.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욕입니다. 근데 내 속에는 악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욕을 담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악한 것을 말한 사람은 그 악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말, 욕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 할 때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반사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라. 자기 머리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막 비난할 때 그거에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했는 말 그대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반사하면 돼요. 반사. 그게 참 잘하는 겁니다. 지혜죠. 그래서 굳이 그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이기려고 그러면 난 2배는 더 악해져야 되거든요. 더 독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반사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이 사람이 악이 있잖아요.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저들이 악이 있고, 이게 보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고 죄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저들이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들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거 그냥 덮어두지 마십시오. 악은 악대로, 죄는 죄대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겁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 깨어있는 사람이죠.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습니다. 이런 저렇게 비난해도요. 하나님이 일꾼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연결됐다 그러잖아요. 동시에 다 같이 시작하니까 이제 끊어진 곳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절반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동시에 같이 시작하니까 다 연결돼 버리고 이제 뚫린 곳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다 연결돼서 절반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같이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요. 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지면요. 같이 성장해지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요. 그것이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뚫리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할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같이 쭉 연결되어서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방해가 시작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악한 사람이 모였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여기 또 심히 노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잘 되면요, 사탄은 심히 노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죠.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치다는 말은 전쟁한다면 싸우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자는 거죠. 싸움을 해서 방해하자.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서 저들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방어를 하는 거죠. 주야로 방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 10절 이렇게 번호를 하나 적어놓으시고 10절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저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스스로 약해지는 거죠. 막 짐도 나르고 육신도 피곤하고 이거 언제 다 하겠나 못할 것 같다 이래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우리 원소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위협을 막 하는 거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게 약한 사람들은요, 저기 위협만 해도 겁을 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친다 그러고 싸우자 그러고 10번이나 막 위협을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와, 안 되겠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지치고 힘들면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 염려, 근심 이런 걸 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위협만 해도 약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느헤미야가 나서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들이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방어를 해주는 거죠. 악한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게 위로의 말이고 격려의 말입니다. 이게 축복의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손대진 않았지만 힘 빠지게 하고 위협을 하고 겁나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가족들이 복을 받기 위한 거다. 지금 격려의 말을 하고 있죠.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근심이 있고 또 스스로가 약해진 사람들은 이런 말로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두려울 필요가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가족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했다 함을 들었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힘 빠지는 사람 붙잡아주고 일을 하니까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위협을 하고 막 자꾸 찌르고 하면 힘 없는 사람들은 나자빠지겠지. 근데 안 나자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꾀를 냈는데 패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됐다. 그걸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 손 안 대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16절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아예 이 사람들 겁내지 말라고 병사들을 해가지고 보초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시면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나팔이 불리면 적들이 침범한 거다 하고 신호를 주려고 나팔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일하는 사람이 겁내지 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수비를 세워서 방어를 하고 병사를 세워서 교대로 불침번을 서고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보초를 써주는 거죠.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정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래서 늘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 있는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옷도 벗지 않고 잠잘 때도 5분 대기조처럼 옷 입고 잠자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앞서서 일하게 되어지면요, 백성들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게 다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두 번째까지 방해가 일어났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내부에서 방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탄이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요,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느헤미야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걸 다 해결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근심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페르시아에 앉아 있었으면 자기는 편하고 뭐 평생 잘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 일에 헌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죠. 페르시아에 앉아 있을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 방해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게 사람 사는 재미죠, 사실은요. 뭐 좋은 옷 입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평생 사는 거, 그것도 인생 사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하나님 일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살아가는 재미가 삶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편한 자리, 그 고위의 청에 앉아서 왕들과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이런 헌신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른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일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기업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수하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또 자녀들이 또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방송을 이렇게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은 12분이 지금 참여하 계시네요. 오늘 우리 교회는 또 2분이 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계시고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게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참 기쁘고 즐겁게 이 사역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셔서